오늘 봉독할 말씀 다니엘 1장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 꼭 잡고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뜻을 정하여인데, 뜻을 정하여 참으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당분간 주일 예배 다니엘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뜻을 정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뜻을 정하여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소망하는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람이라는 어쨌든 이 뜻을 정하여 생각대로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뜻을 정해서 생각대로 살지 않다 보면은 결국 나중에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라면은 뜻을 정해서 생각대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뜻을 정해서 생각대로 살지 않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그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고 결국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뜻을 정해서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엉망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됩니다. 무릇 사람이라면 뜻을 정하여 생각대로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서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 나요? 우리 보통 다니엘 하면은 사자굴 속에 그 사자굴에서 살아난 용맹스러운 다니엘, 아니면 뭐 다니엘의 여러 가지 환상들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일생을 뜻을 정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뜻을 정해서 생각대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일생을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고요. 뜻을 정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셔서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고 이어서 메대와 바사나리 새 정권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총리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 바벨론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는 그런 결단인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다니엘이 살았던 그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성을 에워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근데 분열 후 200년 만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살만 에셀에게 서기 BC 721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9년에 결국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중동의 패권을 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 그리고 남유다도 결국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11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다스린 3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오늘 1장 1절에 그 여호야김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형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참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시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싼 느부갓네살, 그런 성전의 보물과 여러 귀중품들을 포로들과 함께 본국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샤랴, 이 친구가 끌려간 바벨론 1차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포로로 끌려간 소년들, 보통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 3절과 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단순하게 그 일반 평민 노예로 끌려간 그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왕족과 귀족이었고 외모에 흠이 없고 잘생겼다고 했고 또 학문과 지식에 통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 중에서 잘생긴 똑똑한 사람들을 볼모로 끌고 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반역하지 못하도록 볼모로 끌고 간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자기들이 가서 점령한 나라에 거기서 왕족과 귀족들이 이렇게 끌고 가서 볼모로 잡아가서 반역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바벨론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 왕인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령해서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또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게 하고 3년을 기르게 했습니다. 그러게 해서 바벨론의 신하로 이렇게 키우게 하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뜻을 정하여 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하나야, 미사엘, 아샤랴, 그는 마음속에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살아가면서 결코 신앙의 타협은 하지 않겠다. 오직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여 살았습니다. 당시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우상에 드려졌던 그 제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우상에 드려졌던 그 제물, 그 음식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힐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환관장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환관장이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음식을 지정해 준 것은 왕인데 왕이 지정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가 너희의 얼굴이 최죄하고 또 다른 소년들보다 비해서 못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임을 당할까 두렵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열흘만, 이 종들을 열흘만 그럼 시험해 봐달라고. 우리가 만약 채소와 물을 먹고 그래서 우리의 얼굴빛이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에 비해서 안 좋으면은, 최취하면은 당신이 그때는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그 말에 따라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서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혈색이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관장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뜻을 정하여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나가자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그 환관장에게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육식을 즐기는 것보다 채소와 물을 먹는 그
채식주의가 더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얘기한다면 혈색이 좋고 건강하려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 같은 칼로리 높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고 혈색도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쉬운 말로 풀만 먹고 물만 먹었다면 얼굴도 푸석푸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의 지비를 먹는 사람이 혈색도 좋고 건강할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아무리 전쟁의 포로로 끌려간 노예와 같은 신분이지만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해서 나가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자,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높이는 자 낮출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낮추는 자 높일 수 없습니다. 뜻을 정해서 산 다니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오직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족과 귀족이었습니다. 외모도 잘생기고 원래부터 배운 것도 많고 학문에도 익숙한 왕족과 귀족으로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택의 여지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거 세상을 선택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배고프고 실패한 사람이 있고 배부르고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더 예수 잘 믿을 것 같아요? 배부르고 성공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뭐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면은 배고프고 실패한 사람이 오히려 더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배부르고 성공한 사람, 그거 세상에 쓰고 싶어서,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이 좋은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왕족과 귀족 출신이고 엘리트고 요즘 말로 한다면 금수저들입니다. 얼마든지 선택의 여지가 참으로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이스라엘 가문에서 태어나서 왕족과 귀족으로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 살 때는 예루살렘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대제국 바벨론, 거기에서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봤던 예루살렘과는 비교도 안 되는 발달된 문명입니다. 웅장하고 화려함에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대제국 바벨론의 발달된 그 문명과 문화에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일반 노예가 아니라 그 포로로, 이스라엘이 반역하지 못하도록 볼모로 끌려간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 그리고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서 나중에 관리로 채용되는 그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유학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 뜻을 정하여 오직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작정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우리가 다니엘의 나이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정확히 말하기 한때는 몇 살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추측하기는 학자들이나 유대인 역사가들이 추측하기는 15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나이로 한다면 중학교 2학년 나이입니다. 요즘이 제일 무서운 나이가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합니다. 혈기왕성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나이에서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뜻을 정하여 결단하기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 환관장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자기의 그 모든 환경, 자기의 모든 그 백그라운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산 사람, 뜻을 정해서 일생을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로 살았고 뜻을 정하여 일생을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뜻을 정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제유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지제유경. 그 말에 참 어울리는 그 예화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공군 여류 비행사 김경호 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로 인물 검색을 해봤더니 이분이 1934년생이었고 평안북도 강계 출생이었고 현재 나이 90세입니다. 아직 살아계십니다. 근데 이 김경호 여사가 공군 대위로 전역한 뒤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귀국할 때 미국에서 훈련용 비행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1950년대에 훈련용 비행기를 가지고 올 수 있었는지요? 그녀는 1957년이면 우리 6.25 전쟁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4년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길버트 대학에서 민간 항공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돌아오려고 보니까 훈련용 비행기가 한국에 꼭 필요함을 느끼고 백방으로 그 방법을 모색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 번은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데 스탬프를 주더랍니다. 근데 스탬프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쿠폰이죠. 그것을 1300장을 모으면 1불 25센트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티끌모아 태산이다. 티끌모아 태산이지. 그래서 그 스탬프를 우선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매스컴에 자주 기사화되고 미국 국민이 알게 되어서 전국에서 스탬프를 보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중에는 300만 장 이상을 이렇게 무더기로 비행장 한 구석에 쌓아놓고 거기서 기념 사진을 찍게 되고 그것이 또 기사화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던 비행기를 계속 기사화 시킴으로써 나중에는 그 비행기가 광고가 되고 그러니까 그 비행기 제조회사에서 그것을 알고 김경호 여사에게 비행기를 기증했습니다. 2년을 목표로 시작했는데 4개월 만에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케네디 비행장에서 우리나라 대사와 주한 미군 사령관 그리고 스탬프 회사 사장 등과 기증 행사로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운반은 미 국무성의 협조로 해군 군함이 인천까지 실어다 주었답니다. 지제유경,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나가면 길은 열립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일생을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세상이 어찌할지라도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질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성공한 사람들 몇 면을 살펴보면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그 공통점을 보면 꿈과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그 뜻을 정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뜻을 정해서 참으로 결단하고 전력 투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칠 광, 미칠 급, 미치면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하면 패션, 열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미쳐서 안 될 일 없습니다. 참 저속한 표현 같지만 광급, 미치면 미친다. 멋진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딱 1년만 미쳐라는 그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위대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를 온 마음을 다해서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온 마음을 다해서 원한다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성공의 열매는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값진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값진 선물이요. 누구나 어느 분야에서나 성공하고 싶다면 그 일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 일에 제대로 미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바로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뜻을 정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뜻을 정하여 살지 않는 인생은 키 없는 배와 같을 수 있습니다. 키 없는 배는 어떻게 해요? 키가 없는 배는 지 맘대로 갑니다. 바람 부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물결 치는 대로 이리저리 흘러갑니다. 결국은 이리저리 흘러가다가 침몰하고 맙니다. 그것은 마치 자동차에 운전대가 없는 경우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 운전대가 없으면 그거 허당이잖아요. 아무리 빨리 달리면 뭐예요? 운전대 없는 차,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위험한 무기일 뿐입니다. 옛말에 잘 가다가도 3000% 빠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역에서 부산을 가려면 표시판을 잘 보고 부산 가는 열차를 타야지, 안내 표시판을 보지도 않고 잘못 보고 탔다가는 3000% 목포나 여수로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정하여 살아야 됩니다. 제대로 가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살아야 됩니다. 뜻을 정해서 바른 길, 옳은 길,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믿음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다니엘은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 시련 가운데서도 오직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 시련 가운데 하나는 포로로 잡아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름을 고쳐서 부른 일입니다. 1장 7절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샤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고쳐 부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내 이름이 종규예요. 근데 갑자기 나한테 너 야마모토 아니면 뭐 아베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 경우가 똑같습니다. 우리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 식민지 정책으로 성과 본관을 없애버리고 창씨 계명을 통해서 민족 정신을 말살시켰던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고대 시대에 있어서 그 이름은 그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잖아요. 그 벨드사살은 벨이 총회하는 자, 벨은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냐는 여호와의 총회하는 자라는 뜻인데 그것을 사드락, 태양신에게 빚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그것을 메삭으로 바꿨습니다. 누가 사크 여신과 같으랴는 뜻입니다. 아사라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벳느고,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이라고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을 벨스사살이라고, 하나나 미사엘 아샤라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꿔서 불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나는 다니엘이라고 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나의 심판자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이름이 바뀌는 수모를 겪었지만 나는 다니엘이야.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야.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고, 나는 다니엘이라고 그렇게 뜻을 정해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뜻을 정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뜻을 정하여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그 자기의 이름,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나는 다니엘이다. 나는 다니엘로 살 것이다. 그 뜻을 정하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뜻을 정하여 살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남자건 여자건 그 성공했던 실패했건 어떤 환경에 처해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뜻을 정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들과 합쳐서 나와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참되시고 참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무엇도 거침이 없고 막힘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그 로마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 유대인은 원래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이 바리새인 특별히 더 특심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금은 하나님께 성전세로 내는 것이지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와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로마 황제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이 두 집단은 같이 한 자리에 앉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소중한 세금을 바쳐야 하는 왕이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돌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렇다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로마 국가에 반역한 국가 반역죄로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라고 이 말을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을 한꺼번에 꼼짝도 못하게 하는 그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단순한 재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문자 그대로 가이사는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래서 가이사 즉 로마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왜 가이사의 뜬금없이 뜻을 정하여 제목으로 말씀하다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이것을 이 예어를 말씀드리냐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너희는 누구 것이냐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역사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뜻을 정해서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지만 참으로 뜻을 정하여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마지막 21절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당시에 다니엘이 끌려간 바벨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서 다니엘이 90세까지 살면서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돼서 메대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죠. 그 고레스 왕 때까지 세 번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기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총리로서 높은 위치를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오직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하셨고 그리고 바벨론의 총리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강을 건넌 사람들. 히브리가 원래 강을 건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뭐 적당히 살려다 보면은 세상에서 조롱거리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도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적당히 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러냐고 오히려 비웃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세상 사람도 그런 사람을 존경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자고요. 뜻을 정하여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뜻을 정하여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뜻을 정하여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고 마귀의 발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뜻을 정하여 예수 잘 믿다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꽃밭과 잡초밭 차이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고운 그 꽃밭도 가꾸지 않으면 잡초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용기를 내서 뜻을 정하고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잡초밭같이 사는 대로 생각하는 엉망진창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뜻을 정하여 기도하며 일생을 살았고 뜻을 정하여 말씀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뜻을 정하여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